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7절까지 17절로 27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좀 깨달아야 될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그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변화되셔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고 이제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왔더니 무슨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뭘 그렇게 변론하느냐. 사람들과 제자들이 막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 변론의 그 주제는 왜 못 고치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고쳤는데 너희 제자들은 왜 못 고치느냐. 나중에 우리 본문 읽은 거 뒤에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무리들이 있을 때 오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왜 못 고쳤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느냐 이거죠. 그 창피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나가는 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중에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보다는 참 그 병들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물론 병이 클락스빌만 있겠습니까? 그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병원이 얼마나 많고 의사들도 얼마나 많고 간호사들도 많고
약도 얼마나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좀 좋아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의사나 약이나 병원이나 여러 치료나 해도 이렇게 낫는 것 같지도 않은 게 있단 말이죠. 어떤 뭐 약은 평생 먹어야 되고 어떤 시술은 뭐 평생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당신에게 나온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어요. 한 사람도 못 고친 적이 없었어요. 어느 때는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척 하셨습니다. 안 들은 척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경 바디메오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부르짖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믿음으로 낳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 여인 참 자기 믿음으로 믿음으로 난 거예요. 예수님도 놀랐습니다. 참 저런 믿음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적어도 저런 여인의 믿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둘둘씩 해서 보냈을 때는 주님께서 저들에게 권능을 줘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능을 다 행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간 사이에 지금 이런 중환자가 온 거예요.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냥 계속 불과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에 빠지면은 부모가 없거나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죽지 않습니까? 그냥 불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조금만 있으면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은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 데려오면 난다 하고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제자들은 보인단 말이죠. 그런 말은 두고 뭐라고 합니까? 꽁 대신 닭이다 이거죠. 네, 그래도 저 제자들에게만 부탁해도 제자들도 옛날에 했고 그러니까 데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론이 이제 일어난 거죠. 너희들은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 너희들의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대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왜 그러냐. 그 제자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대답을 막 하려고 했는데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많이 그래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세상은 지금 많이 지금 아파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답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답이 없고 뭐가 있냐?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답이 있어요, 답이.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답이에요, 답. 시원하지도 못한 답이에요. 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런 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변론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니까는 참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진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그 제자들의 변론이나 사람들의 변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딱 답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응? 지금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쫓아달라고 했을 때 믿음이 없다면은 요청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그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그 아이 데리고 오려면 얼마나 이거 힘들겠습니까? 예, 귀신이 얼마나 그 안에서 힘이 셉니까? 이거를 데리고 오려면 얼마나 고생스러운데 그 고생스러운 발걸음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도 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었어요. 왜? 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려봤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쳤고 복음을 전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본 것도 있고 해봤고 그래서 다 믿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 귀에도 들리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믿음과 이 제자들과 여기에 아버지와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아버지의 믿음은 무엇이냐? 믿으면 된다. 채찍질의 나음으로 우리가 낫다. 성경 말씀의 약속의 믿음. 어느 목사님의 말씀의 믿음. 누구누구가 한 삶의 경험, 그것을 믿음. 이 믿음은 다는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의 믿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신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 믿음이 있으면은 그럼 나아야 되는데 안 나거든요. 이 신념으로 고치려고 하니까는 제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했다. 하신 걸 봤다. 그게 다 어디의 것이냐면은 이 머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굳건히 믿는 거예요. 굳건히 믿은 거예요. 내 마음으로도 믿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믿는데 대부분의 믿음은 어디 것이라? 머리에서 오는 거예요. 머리. 왜 이걸 가지고 왜 안 되느냐? 여기로 안 되는 이유가 이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은사고 열매고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위로부터 와서 이 마음으로 떨어져야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 여기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우리 마음에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리의 아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쫓아내려고 그러고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신념에서 오는 믿음, 내 경험에서 오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서 아는 믿음, 그것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 우리의 노력이 포기돼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막 믿어보려고, 지금 여기서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요, 믿어보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 24절을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니, 이거는 완전히 모순적인 말 아닙니까? 믿는다고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사람은 맞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믿는데 내가 주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은 돼야 되잖아요. 믿음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다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게 죄냐? 죄라고는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모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왔을 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깨달으라고. 나중에 깨달았지. 이것도 지금 한참 뒤에 나가서 깨달았지. 이 오순절 후에이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제대로 깨달았지. 그전에는 다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참 우리가 우선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래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여기서 이 믿는 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살아있는 참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 산을 옮긴 것이죠. 산에게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것을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숙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뭔가를 막 믿어보려고 하는 노력.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고 자백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누가 한두 명 나면은 그게 답인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다, 말씀을 외우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그게 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갖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뭘 해보려고.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믿음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최고 옳은 길이고 빠른 길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고백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한두 사람 고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위로부터 오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애가 말이에요. 그냥 귀신이 손을 놓고 도망가고 그러자마자 이 아이가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거는 우리가 다 알고 믿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다 알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산 믿음만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 건 다 알아요. 들을 건 다 듣고 보고 읽고 다 경험을 하고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 아버지가 알 건 다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도 알아요. 예수님을 직접 얼굴도 본 사람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의 얼굴을 다 보고 경험도 하고 믿어도 보고 제자들이 쫓아낼 때 자기네들도 막 열심히 기도하고 믿어보려고 막 했는데도 시간이 갈수록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지쳐버리고 다 떨어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자마자 그냥 귀신이 그냥 발작시키고 이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그냥 쫙 날라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게 있는 이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이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게 떨어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암송도 했어요. 근데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시작.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믿음. 그 믿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우리가 지금 온전하지 못해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지금 나를 바라보고 내 경험을 바라보고 어느 목사를 바라보고 능력자를 바라보고 어떤 이런 거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필요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게 필요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에 충만하신 그 주님,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온전해지고 싶잖아요. 영혼 육간에 우리가 다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 낮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통성기도하는 별래 통성기보다는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주님을 경험해야 되고 이 주님을 경험하려면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빠른 방법은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빨리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여기 아버지도 믿음이 없어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 무리들도 믿음이 없어 이 아이는 더욱더 믿음이 없어 오직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모든 연약한 것을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는 그냥 훌쩍 뛰어버려요. 모든 막힌 담을 그냥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불가능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 그런 걸 다 그냥 바이패스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님, 우리 성도들 그 믿음 필요합니다. 주님, 나 주세요. 내게 주세요. 이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듣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듣는 거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레마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한 말씀만 하시면 돼요. 한 말씀만,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해도 그냥 제자들의 그 수고밖에 아닌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했는데도,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고, 의사를 바라보고, 약을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무슨 뭐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만 바라보자. 지금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예, 좌로나 우로나 다 지금 주님만 바라볼 때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가 빨리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들 위해서 좀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믿음이 항상 있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제가 뭐 병원에 다 다니면서 다 할 수 있게요? 예. 그랬으면 그럴 때가 와요. 그럴 때가 오는데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가 곧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만. 여러분, 약을 먹고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고 다 하세요. 그렇지만은 그 와중에 계속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이 뭡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한 예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교인이 그 마음판에, 그 주기도문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성도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때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음판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없는 것, 이 땅에도 없어야 되고, 하늘에 있는 것, 이 땅에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성도 마음에 그것이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고 믿음이 될 때 그것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은 그 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 역사하는 게, 커지는 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부르라는 거예요. 왜?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붓고 기도하면은 난다는 겁니다. 왜? 그냥 한 사람만 부르지 장로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불러요. 예, 왜? 그 장로들은 뭡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초신자도 부르지 말고 장로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 장로들은 이 말씀을 아니까. 이 말씀을 경험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말하는 믿음이 그 머리의 신념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 뭔가의 차이를 알고 내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로부터 믿음과 그로부터 온전케 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1년 넘게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돼가고 있어요. 그죠? 아멘입니까? 많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더 지금 바로 곧 다음 단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바로 다음 단계가 오늘 내일 올 수 있는데 그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가라. 그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치유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냥 집회를 이제 끝났어요. 집회를 끝나고 얼마나 기진맥진 됐겠습니까? 다 일일이 기도 안수 다 하고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호텔에 가서 이제 쉬어야 돼요. 왜냐면은 집회가 보통 5주, 6주 계속 하루에 2-3번씩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긴급하게 온 거예요. 옛날에 그 풀 가스폴 그 비즈니스맨 펠로십의 그 회장이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이 제가 잘 모르는데 자기 누이 동생이 차 사고가 났는데 그 타르 있잖아요. 길에 있는 그 도로 까는 타르의 그 기름이 온 거예요. 쏟아진 거예요. 이 그 트럭을 부닥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타르가 그냥 새카만 타르가 온몸에 다 붙어가지고 뼈도 막 여러 군데 막 부러지고 화상이 얼마나 많이 입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좀 자기 누이 있는 병원에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긴 한숨을 쉬면서 가자 하더래요. 긴 한숨을 쓰고 가자. 근데 왜 나중에 가자고 그랬냐면은 그래서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냐면은 갔더니 손과 발 4개가 다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화상을 입었으니까 다 칭칭 붕대로 감고 막 눈만 이렇게 뭐 감고 완전히 죽는 거죠. 뭐 뼈는 뼈대로 다 그냥 뭐 난리 났고. 이분이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천천히 이게 지 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매달려 놓은 팔다리가 자기 맘대로 탁탁 하면서 막 삐걱삐걱 소리도 나면서 이 여자는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그냥 막 움직이더니 천천히 제자리로 왔는데 뼈가 다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요? 다 붙었어요. 화상도 다 났대요. 그런데 뭐 어디에 점 하나가 이렇게 그 화상이 남아있대요. 그러면서 이것이 리마인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고
거기서 또 예언을 했는데 네가 15년 삶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러고 나서는 이 여인이 15년 정말 잘 믿고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분이 하시는 말씀. 자기는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해서 다 믿음이 이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이제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기도를 한들 뭐 누가 가서 기도한들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믿음 없고 누워있는 환자도 믿음이 없고 믿음이 다 없어. 자기도 없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뭐가 왔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주님이 가라 그러신 거예요. 자기는 이제 누워서 지금 피로를 지금 풀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에 가라. 그러니까 피곤하지만 긴 한숨을 쉬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왜? 믿음이 왔으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믿음이 왔으니까 갔는데 그 딸이 다 그 여인이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가 안수하지 못하느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면은 안수해요. 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가 손을 얹은 즉 병이 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기도해서 안 돼?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 기도는 하세요. 계속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볼 때마다 하지만은 뭘 기다려야 돼요? 주의 음성. 주의 음성만 들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음성만 되면은 왜? 그 음성이 믿음이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떨어질 때 선포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믿음이 산 믿음이 없음을 주님 보시고 위로부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 어디를 보더라도 주님 믿음이 어디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교회가 너무나도 소수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믿음의 그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님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믿음, 주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